지난주 말씀 재림교회는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중국의 워치만 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산당에게 체포당해서 예수 믿는다는 죄목 때문에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 어느 날 환상처럼 한 가지 영상이 자기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돌멩이들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오치만 니야, 네가 저 장애물들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장애물 내가 하나하나 뽑아줄까? 물을 크게 불려서 지나가게 할까? 그때 오치만 니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하나하나 뽑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물을 크게 불려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속죄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치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림교회는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가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악의 모든 심판을 종결짓는다. 그런 때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모든 유형의 핍박과 압력을 이겨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림교리, 재림신앙은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 종결이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 신앙은 인생에 겪는 모든 유형의 고난을 극복할 만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리에도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최고 가치를 체험, 도덕성에 주면 교리들이 무시되는 이런 성향을 주어주셔야 됩니다. 또 재림 시기에 집착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적인 엄청난 압력이 있었지만 이걸 충분하게 이겨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임하자 아무리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도 교회는 끄떡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내부의 성령의 역사에서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복음에 대한 오해,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전 세계를 신속하게 정복할 것이다. 복음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엄청난 능력,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런 기세를 하면 순식간에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들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세계에 전파되는데 많은 장애물을 겪었고 또 로마 국가라는 큰 압력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도무지 언제 오실지 감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마음속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인가? 교회가 실패한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허망한 약속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잘못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이 생기면서 이들의 의심과 회의가 일어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외부의 조그만 압력에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람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성경적 진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 재림 교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 원리에도 잘 살펴야 됩니다. 재림 교리의 원리를 신약성경에서 말할 때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건 여기에 주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속에 창조 때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큰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 전에 세우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와 모든 생명체 창조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하셔요. 인간을 창조하면
그리고 천사를 창조하면서 천사 중에 타락한 놈이 누군지, 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건져낼 것인지,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이 쭉 창세기부터 창조 시작 때부터 전개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 계획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재림 교리는, 재림의 신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창조로 시작한 우주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돼요. 인간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 계획의 창세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우주 창조 계획에서부터 총 끝까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딱 들어있어요.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출생 연도들은 대부분 1900년대에서 2000년에 넘어왔지. 우리의 출생 연도를 하나님 정하고 누구누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겠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계획이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시야에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사회 종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한 번에 통째로 보고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명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인간의 타락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을 시작할 것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구약 성경에 대충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 다음에 막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택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한 현상들이 쭉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망간 인간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인류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 백성을 만든다.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지명에다 다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타락한 인류 가운데 만든다. 모델이에요. 모델. 믿음의 모형,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틀, 아브라함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이 쭉 자랍니다.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살죠.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신의 사람이 맺은 언약을 위반하면서 약속이 파괴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강렬해서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게 구약 역사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우상무승에 다 망가져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것처럼 암흑천지가 되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지난 뒤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지배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이 악에게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계획, 아담이 타락 이후에 구약시대 때 파괴했던 인간의 죄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간을 어떻게 살려내신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에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죄인된 인간을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그 일이 다 인간성에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창세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쭉 구원을 준비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이 오시고, 여기까지는 구약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가지만 안 이루어져서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을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할 때 구약 백성들이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시느냐,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데, 살아난 모습이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황당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파노라마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이제까지 재림 빼고 다 이루었습니다. 재림도 앞으로 하나님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교리는 구원 교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여러 단계들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원 계획이 선포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약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지, 이것을 성경에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더 일어날 일이 남아있다. 너희들의 구원 문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세상 악의 종결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심판의 완성,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시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계획, 인류를 창조 때부터 완성 때까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적절하게 가장 정확한 때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연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 계획표를 보고 현실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과거에 정확하게 지켜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 교리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크게 가르칩니다. 악의 세력.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 교리는 악의 실제와 능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 구원에 대한 교리는 한결같이 인간의 죄성, 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재림 교리는 인간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더 크게 강조합니다. 재림 교리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악의 세력이 끝장이 난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으면 악이 인간 세계를 지배합니다. 구약시대 때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죄가 이깁니다. 인간의 별하별 하나님의 선한 약속, 축복의 약속, 또 징벌, 당근과 채찍을 수없이 내려도 결국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모든 조치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구약에 이겼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일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도 계속 죄와 악이 득실거립니다. 이 죄와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 비로소 끝장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이 악의 세력이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 재림의 신앙은 악의 세력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장을 낸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죄악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 악의 세력을 마지막 처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재림 교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현세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두 나라가 크게 충돌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인간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관계와 활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 내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공하게 또렷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처절한 투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 이면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으로부터 힘을 흡수해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과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 있다. 영적인 전쟁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표보이는 사단입니다. 세상에 지독스러운 포악한 행동들이 수없이 나오죠. 누수에 수없이 인간의 죄상들이 나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역 아래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큰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그리스도와 악의 두 세력, 이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림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시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이유가 사단이 개입한 이유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에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싸움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합니다. 사단의 목적과 임무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흠을 내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이 행동하고 모든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이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활동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반대로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낸 것입니다. 죄, 사단, 죽음의 세력, 이 3대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니까 죄로부터 인간이 해방을 얻으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으면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자는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고, 죄의 세력을 처리해야 되고, 사망의 세력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3대 세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기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국가 권력 속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잡아 죽이는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또 지나다가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였습니다. 중세 때는 천주교, 가짜 기독교인,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수백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학살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는 이런 사단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때로는 마귀는 거짓 종교, 이단 종교의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성경 진리를 빛의 광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둔감을 시켜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수법을 사나이 씁니다. 철학, 유물론, 진화론 이런 사상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학문 형태로 들어와서 인간의 지성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정치, 경제 이론, 각종 철학 학문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모든 서상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적발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파괴하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국 완전하게 파괴하고 제압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강력한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번창하고 전파될 때는 대중화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강력한 복음이 50년대를 지나도 60년대, 70년대 엄청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는 시기가 복음을 배반하고 냉담하고 변질되는 그런 시기가 꼭 옵니다. 쇠퇴기 옵니다. 쇠퇴기. 한 교회도 부흥의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런 주기들이 있습니다. 이 쇠퇴기가 이른 다음에 또다시 각성과 격려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굴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강력한 부흥의 시기, 그리고 굉장히 어두움,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시기,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하고 망가지는 시기, 그리고 다시 격려와 재부흥이 일어나는 시기, 이런 것이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투쟁의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악의 종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이 초종자들, 악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0장까지는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계시록 끝에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악의 세력은 떠납니다. 불못으로. 그리고 구원의 완성,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구원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이것의 모든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재림 신앙이 그래서 모든 혼란과 역정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승리를 하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굉장히 악이 득세를 하면서 악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악의 힘에 밀려서 잠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종말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재림 신앙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과정 속의 복음의 역할.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복음이 세상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점점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세상을 안 바뀝니다. 항상 같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세상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냐?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단과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 그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끝장에 나고 멸망을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세상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교훈 여기까지. 현재 세상 형편 상황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세상 이런 곳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원래 이런 곳이 세상이다. 인간이 사는 것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곳이다. 이걸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현재 세상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교회는 평안을 줍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터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셔서 어려운 고난을 뽑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해하게 하고 경고해 줘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끝납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를 시작해서 죄름으로 끝나는데 예수님과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경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의 재림교를 깨닫게 해주고 이 재림교리 신앙 안에서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단과 그 군대가 참패하고 영원히 계속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미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많아도 결국 세상의 세력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고 영원한 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